사도 바울의 생애 말기에 사도 바울은 독신에 늙고 병들은 몸으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처음 그와 함께 하였던 이들은 모두 그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의 아픔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여야 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가 했던 선택들에 대하여 후회는 없었을까? 그렇게 끝나야 하는 본인의 인생에 대한 자괴감은 일러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의 증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반대하던 것을 멈추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박해를 보며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경학자로서 삶을 살 것인가,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많은 고생을 하고 살고 싶은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자기 목숨을 주님께 던질 것인가, 인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포기할 것인가,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늘 선택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제 집사람이 신학교 학생인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면하지 않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서울의 북한산 꼭대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일봉이라고 부르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그리고 겨울바람이 아주 차갑게 부는 1월 초 2인용 텐트에 의지하여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또 회개하고 3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30여일이 지날 때는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시는 물이 모두 푸른 위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죽음 문턱에 가까이 가는 경험을 40일쯤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이 끝날 때쯤 세상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과 또 농촌에는 목회자가 없이 비어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 제 마음에 찾아온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 그리고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 앞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성실히 하며 교육 전도사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 없는 농촌 교회를 찾아갈 것인가. 저는 교육 전도사를 사임하고 농촌에 내려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첩첩산중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놀공 학동이라는 부항중앙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전후 좌우 큰 산 작은 산이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6년을 살았습니다. 산골짜기 교회가 지불할 수 있는 사례비가 너무 작아 옷 한 벌을 사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성미로 갖다 주는 쌀을 제외하면 계란이나 소금에 절인 고등어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에 아마존에 선교사로 와서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그때 선교사 훈련을 모두 시켜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어르신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였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마을 공회당에 텔레비전과 비디오 기계를 대여하여 갖고 가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가끔 교인들과 함께 농사일을 돕고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들의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배운 교훈들은 후에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년여가 지나면서 우리는 원만하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여기서 농촌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로 목사고시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당시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중에서 선교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인도에 선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행 중에 한 명을 만나고 저는 초자연적으로 인도 선교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회에 제가 서울에 가게 되었을 때 세계 선교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선교부 간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도 선교는 이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아무도 아마존에 가겠다는 선교사 후보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로 하였으면 아마존의 선교사로 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것도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존의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제안을 받으면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전화로 결정을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세계 선교부를 나왔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고 내게 아마존에 가라고 하시나.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나콘다라는 거대한 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아마존, 또 인디오 부족들이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곳에 가라고 하시다니. 그래서 그런 슬픈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시 농촌교회에 돌아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존에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아마존에 가서 뱀에 먹혀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서 죽는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존에 가자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마존의 선교사가 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제 아내 허은석 선교사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기 전까지 아마존 선교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결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피부 알러지 체질이었던 허은석 선교사는 독충에 물릴 때마다 상처가 모두 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아마존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1991년 3월 21일 저희 가족 4사람은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후끈한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브라질이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파울로에서 10개월 동안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고 아마존으로 왔습니다. 아마존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남미를 관통하는 적도 그 위와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면 푸른 양탄자가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날아도 4시간, 저쪽으로 날아가도 4시간을 나는 그런 아주 참으로 광대한 면적입니다.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 선교지는 1년 365일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직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6개월은 우기라고 해서 비가 좀 더 많이 내리고 비가 덜 내리는 계절을 건기라고 부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매일 30도에서 40도가 오르는 한국으로 말하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매일 발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습도가 아주 높아서 낮에는 습도가 80%, 저녁에는 90%까지 습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1년 내내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또 전혀 공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글에 서식하는 많은 독충들, 야생동물들이 낙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해가 뜨기 전 눈에 보이지 않는 메룽이라는 벌레가 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7시에 해가 뜨고 7시 반이 되면 삐용이라는 까맣게 생긴 벌레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똥파리만한 무뚝과라고 하는 독충은 물리면 그 침이 피부에 깊숙이 박힙니다. 또 풀 속에서 기생하는 묵궁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는 사람의 신발을 타고 사람 몸에 올라와서 가장 가렵게 느껴지는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일주일 기생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오후 6시 반이 되면 다시 아침에 왔던 메룽이라는 벌레가 찾아오고 저녁에는 모기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땅속에 뚝간지라라는 왕개미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 뚝간지라라는 개미에 물리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날아다니는 까바라는 벌들, 늪지대에 서식하는 아나콘다라는 뱀, 여러 종류의 살모사들, 악어들, 표범들이 서식합니다. 저희는 아마존에 도착해서 이런 조건들과 함께 살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아마존에 죽으러 왔음을 머릿속에 세뇌시켰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우리 자아가 죽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속히 결단을 내려서 아마존에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헛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도록 치열하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인디언 부족들하고 만남을 가졌는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사역지는 24개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존도 부족들도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부족들과 접촉을 시도할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부족 몇 사람을 초대해서 부족 언어로 된 단순한 노래 몇 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을 구하러 오거나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와서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침구인 해목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장소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오 부족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양인이 자기들 언어로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교회로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마존에 3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디오 청년들을 불러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목사와 선교사로 양성하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또 의료 혜택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의료팀을 모시고 가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저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강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도둑을 맞고 무죄하게 고소를 당하고 투소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등을 돌리고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마약범이라고 눈명을 씌웠습니다. 끝없는 배신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카누와 보트를 타고 폭포 위를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폭포 아래로 카누나 보트가 떨어질지 몰라서 너무 무서워서 공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강을 따라 며칠씩 인디오 마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비가 내리고 달리는 보트의 바람으로 추위에 떨고 매일 폭염에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정글을 헤매며 배고파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기 위하여 때로는 보트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보트가 달렸습니다. 가끔은 보트가 전복되고 보트를 잃어버리는 강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아마존의 독충들에 물려서
딱 죽고 싶은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악성 두통과 말라리아, 댕기열 등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독약을 먹여서 우리를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또 칼을 들고 죽이러 쫓아오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한국 사람들이 저희 사역을 전복시키고 배신하면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용하고 손해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조용히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수년을 살면서 선교지가 아주 냉랭하고 메마른 것을 보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먼저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 지가 10년이 지났을 때 2009년 9월에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신학교 학생 자매가 허송교사에게 기도를 받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신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신학교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정글에 찾아가서 웃옷을 벗어던지고 부르짖고 통회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개적인 자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지 동물과의 수관, 동성과의 성행위, 도둑질, 강도, 살인 등등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이 불붙어서 자기들끼리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안에 60명의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학생들 모두가 다 60명 성인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신학교 금요일 저녁 철야기도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는 약 8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하고 공개적인 자백이 있었고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회개를 한 적도 없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한 적도 없는 완전 생짜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학교 금요 철야 기도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헌금 계산을 하다가 돈을 훔쳤다고 하는 그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부인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한번 저 남자와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공개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회개 운동이 2009년 9월, 10월, 11월, 12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있고 난 후 2010년 아주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적도가 바로 지나가는 자리라서 망고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망고가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땅이 산성 성분이라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아주 작은 망고 나무들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안아도 안을 수 없는 고목 망고 나무에 이르기까지 망고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도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변화가 지금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고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망고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우리 땅을 고친다고 또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기를 더 힘쓰고 있습니다. 2006년 저희가 한국에 안식년을 나가서 들어오기 직전에 후원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아내 혼석 선교사에게서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몇 년 동안 문제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한 번 암이 재발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처럼 다시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암이 재발되고 난 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던 동부광성교회 김호곤 목사님 내외와 또 양시영 장로님의 광양자 치료로 한 1년 동안 암이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혼석수 목사가 암투병으로 고통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암투병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선교사에게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데려가시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매일 저녁 신학교 채플 딱딱한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자면서 기도하는 철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량은 더 커지고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아내를 데려가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제 아내를 데려가셔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건 저의 혼자의 생각입니다. 저는 아내와 하나님 둘 중에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석수 목사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를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아마존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허선교사의 요원을 따라서 한국에서 화장을 하고 아마존에 와서 다시 장례식을 하고 아마존에 한 줌 허선교사의 죄를 아마존에 묻었습니다.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석 선교사의 공헌과 유언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가 지나가는 큰 길의 이름을 허운석 선교사의 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장례식 끝났을 때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아마존을 떠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마존에 온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아마존을 떠나지 않는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시 아마존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년 선교 사역을 하였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이 맞춰져 가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였을까? 자괴감을 가졌을까? 그는 자기 생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더 분명히 보았고 직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무슨 말을 남겼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 말씀을 나누는 형제님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33년 그의 전생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며 사셨습니다. 주님의 지체들과 사도 바울 그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그들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졌고 그들은 이 땅에 빛을 남기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주님의 지체들, 그들은 그들이 살아간 인생을 어떻게 회고할까?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인생, 고생과 고통이 많았던 인생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누구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래전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은 어떻게 고생하는 곳만을 찾아다니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인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결코 고생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또 과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한 것뿐인데 장로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였다고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선택마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주권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갑상선암, 녹내장, 또 눈알이 돌출되고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지현상, 전립선 문제,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약을 한 움큼씩 먹습니다. 하루 3끼 식사도 제가 제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2번 겪으면서 죽음의 강 언저리를 2번 다녀왔습니다. 3번째 걸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형제들과 나누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두통이 와서 여러 번 들어 누워야 했습니다. 아마존에 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였듯이 아마존의 자연 환경과 박해와 질병들로 인하여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마존 인디고 형제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제가 지불해야 되는 합당한 값이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모난 부분이 깨지고 다듬어지는데 꼭 필요한 연단이었습니다. 제 인격이 깨지고 다듬어질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새로 빚어주시는 성품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비례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선택들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었을 당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존 선교사가 되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감사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30년을 아마존에서 살았습니다. 제 간증을 들은 형제 여러분들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한국의 거창고등학교 10개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가치관에 근거한 십계명 같습니까? 그런데 근래에는 세상의 가치관도 이렇게 하는 선택이 탁월하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설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인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가장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무쪼록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